오늘 2019년도를 주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보내고 2020년 새해를 맞는 송구영신의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참 좋은 가족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참 좋은 가족들, 또 군에 복무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아들들, 그리고 특별히 요양원에 계신 노부모님들, 또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우들, 이런 우리 참 좋은 가족들에게도 오늘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이런 인사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이 송구영신의 뜻깊은 시간에 주께서 주신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부터 37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교회 생활을 좀 하신 분들에게는 오늘 말씀이 매우 익숙한 말씀이 되실 겁니다. 또 설교 시간에 자주 들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얼마나 의미 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2020년 새해에도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또 도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37절 말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주변 분들에게 그렇게 격려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형제 자매에게 격려하는 거고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2020년 새해도 결코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많은 도전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2019년 경제 성장률은 IMF 이후에 최저라고 합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지 않고 실질적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장률을 명목 성장률이라고 하는데, 이 명목 성장률은 1.4%, 2년 전보다 5.5%에서 1.4%로 추락을 했습니다. OECD 36개 나라 중에서 34위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체감하듯이 많이 어렵습니다. 새해는 그럼 어떨까? 경제 전망을 보여주는 소비, 투자, 생산, 고용, 이런 모든 거시 경제 지표들이 내림세를 보이는 이런 한결같이 부정적입니다. 게다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성장의 동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국가 안보 문제도 매우 다급해졌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우리만의 낭만적인 희망일 뿐이었습니다. 갈등과 대립을 치유하고 성장 동력을 불어넣어야 할 정치권에 우리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더욱더
초갈등 사회로 치닫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동형 선거법 개정으로 말미암아 정당들은 수십 개로 쪼개져서 당리당략 이해관계로 이합집산하는 혼란스러운 정말 그런 모습을 우리 국민들은 겪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교회는 기독교 복음을 파괴하고 교회를 역차별하기 위한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합법화, 이슬람의 확산과 네오막시즘이 더욱 거세게 밀어닥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야말로 큰 경랑이 예고됩니다. 이러한 경랑의 파도 속에서 교회는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많은 환난과 박해 가운데 로마 치하에 있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적어 보내면서 우리가 그래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세 가지 이유를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우리는 삶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의미를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나의 삶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고 모든 것을 기다릴 수 있고 모든 것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견딜 힘이 없습니다. 견딜 이유가 없습니다. 계속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가장 먼저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3절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 로마 제국의 많은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는 바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고 경랑이 예고되는 많은 도전이 있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창세 전에 선택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선한 목적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9절에 보면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그분의 자녀로 삼아서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 자매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결코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세월을 보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예수님과 형제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창세전에 미리 알고 선택하셨고 선택하신 우리를 교회의 선교를 통하여 불러내셨고 불러내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보십시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선택, 부르심, 칭의, 영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계획은 어떤 이유로든 중단되거나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연결은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알고 선택한 사람은 반드시 불러내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해주시고, 또한 그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성화에 이르게 하시고 마침내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달라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중간에 절대로 포기하거나 절대로 끊어지거나 실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칼뱅은 이 연결을 황금연쇄라고 불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0년 새해도 그 황금연쇄 속에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의 의미가 이렇게 달라진 것입니다. 진실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서도 견뎌내고 승리하고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근거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2020년 12달 365일 매일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도우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도전도 넉넉히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의 그 환난과 박해 속에 언제 잡히고 언제 감옥 가고 언제 순교할지 모르는 이러한 로마 교인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우리를 해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144편 15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3편 12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 118편 6절 말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는 것을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신다면 우리를 이길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어떤 환난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도전도, 어떤 유혹도 우리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세상에 겁낼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한자말에 아전인수라는 말이 있어요.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붙여서 자기에게 유익하게 해석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이 말을 우리는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말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하고 우리가 진리 편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의에 개입하면 불의한 일에 개입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아전인수격으로 하나님을 끌어다 붙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런 식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우리는 언제나 진리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불의한 일에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의 마지막 절이죠.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대학교 정문에 내건 것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가톨릭 교황의 그 권위와 권력에 도전한다는 거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었습니다. 당시 교황은 레오 10세였습니다. 아무리 루터를 설득하고 위협을 해도 95개 조항을 초래하지 않자 교황은 루터를 국회에 소환하였습니다. 종교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상황으로 볼 때 루터는 화형을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종교재판의 자리에 서서 교황이 있고 추기경들이 있고 그런 모든 사람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루터가 했던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서 있나이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를 도우소서. 여러분, 루터가 서서 기도한 그 자리에 표시를 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루터가 진리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이 기도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루터 편에 서셨고 루터를 도와주시고 종교개혁에 성공할 수가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20년 새해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2020년 새해 하나님을 우리 백성의, 우리 민족의 도움으로 삼는 이러한 백성으로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불의한 일에 가담하지 말고 늘 진리 편에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당장의 눈앞에 이익이 없어도 진리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 편에 우리가 굳게 서 있으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고 넉넉히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고 진리 편에 서면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 되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성경적인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패러다임이란 말은 어떤 일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사고의 시스템 혹은 사고의 틀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 이런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도 인간의 불행을 해석할 수 있는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속에 요셉이라는 사람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환하게 들여다 보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인간의 고난을 해석하는 해석의 패러다임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도 하고 누명도 쓰고 감옥에도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대흉년기에 수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살립니다.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는 말처럼 요셉을 팔았던 형들이 양식을 사러 애굽에 왔다가 총리 대신이 된 요셉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됩니다. 그가 바로 자기들이 노예로 팔아버린 요셉인 것을 알고 보복을 당할까 봐 벌벌 떨게 되죠.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50장 19절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불행을 해석할 수 있는 성경적인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불행도 성경적 해석의 패러다임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고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 대신이라는 출세와 성공도 성경적인 패러다임으로 해석을 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권력 남용하지 않고 그 권한을 왕과 백성을 위해 사용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경적인 해석의 패러다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불행, 나에게 일어나는 성공, 나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을 성경적인 사고의 틀로 해석하고 바라보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께서는 이러한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께서는 환난과 박해 중에 있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와 같은 것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28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안다는 것은 나도 알지만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이런 말이 우리에게는 이 해석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2020년 새해도 우리에게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쁜 일도 일어나고 슬픈 일도 일어나고 불행한 일도 일어납니다. 기쁜 일이 일어나고 성공하는 일이 일어나면 자만하고 사람이 방탕할 수 있습니다. 불행한 일이 일어날 때면 사람이 당황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럴 때 자신의 불행을 해석할 성경적인 패러다임이 없다면 우리는 그 불행과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불행이 일어났는지 해석하고 받아들일 능력이 없다면, 우리 가정에, 우리나라에 왜 이런 어려움이 일어났는지 해석하고 받아들일 능력이 없다면 견딜 힘도 없고 싸울 힘도 없어요. 우리는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힘이 빠지고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망쳐버릴 수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어쩌다가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그냥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의 의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것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8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레미야서 29장 말씀 생각나지 않습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행한 일,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을 보면 위로하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다 잘 될 것이라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결코 그런 값싼 위로의 말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술을 놓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색깔들을 이용해서 술을 놓습니다. 다양한 색실을 사용하면 할수록 더 화려하고 멋진 술을 놓을 수 있습니다. 광부들이 사는 마을에 불행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갱이 무너지는 바람에 많은 광부들이 죽은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불행을 당한 가족들을 위로하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도 이 불행을 당한 가족들을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한 목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여러분,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술을 놓은 판넬입니다. 여러분, 여기를 보십시오 하면서 그 판넬의 뒷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리저리 색시들이 어지럽게 얽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색실들이 얽혀 있어서 무엇이 수놓아져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한 상황이 바로 이렇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불행한 일어났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면을 보십시오 하고서 판넬의 앞면을 보여주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 목사님의 말에 위로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성공이나 실패나 굳은 일이나 좋은 일이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한 올의 실이 되어 색색까지의 아름다운 술을 놓습니다. 술을 놓는데 여러 가지 색실이 필요합니다. 빨강, 노랑, 파랑 이런 고운 색실도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검은 색실도 필요하고 어둡고 칙칙한 색실도 필요하죠. 하나님은 이렇게 다양한 색깔의 실을 가지고 그분이 원하는 술을 놓으십니다. 뒤편을 볼 때는 색실이 어지럽게 얽혀 있어서 무슨 술을 놓는지 놓여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뒤집어서 앞면을 보면 거기에 아름다운 수가 놓여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의 삶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 우리가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 우리에게는 성경적인 해석의 패러다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2019년 한 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든지 간에 2020년 새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일들을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한 목적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어지럽게 색실이 흩어져 있어 무슨 수인지 알 수 없고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지금 아름다운 수를 놓아 가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한 해를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말씀을 개역 개정판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믿습니까? 새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의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이기고도 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거뜬히 이깁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우리는 이기고도 남습니다. 우리는 거뜬히 이깁니다. 뭐 때문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힘입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